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있게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요. 우리 힘있게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19세기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는데요. 찰스 피니 목사님, 또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아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복음을 위하여 또 부흥을 위하여 다른 전도의 다른 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신 분들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 세상적인 어떤 문화들, 노래 부르고 또 그 안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증하는 일들을 바로 예배 시간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되게 드문 일인데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여성들을 강단에 올려보내서 간증하게 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문화적 복음 접근이 이루어졌어요. 전도하는 방식이. 그와 반면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오직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오직 말씀으로 전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그건 틀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문제를 놓고 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쓰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것이 아니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들로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탄광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그의 동생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나면 이제 이 탄광촌의 광부들의 마음이 확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두 거장이 전하는 방식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둘 다 익숙한 방법이겠죠. 말씀만 그리고 문화를 이용한 복음 전도 다 맞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두 분의 마음에 복음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두 분의 마음에 가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 분은 확실히 알고 그 복음 전함의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깊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아주 특수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제일 먼저 파벌 문제 때문에 싸운 교회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고 파벌 문제가 좀 심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지나침,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을 서로 배척하는 하여튼 은사 문제로 싸웠어요. 또 하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런 여러 문제들을 안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처방하게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리들이 사실은 바울이 가지는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또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과 가치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뭡니까? 오늘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대명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한 절로 끝났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하기 위해서 8장, 9장, 10장 무려 3장이나 부연 설명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가?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가? 그게 주제입니다. 성숙한 성도. 그래서 단순히 우상에게 주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내용과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만 바울의 핵심적인 원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바울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8장 약간 배경을 한번 볼까요? 8장에서는 9절 말씀이 8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성숙한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앞에서는 바울은 자유했어요. 여러분, 자유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자유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자유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우상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도 신이라고 말할 때 바울이 웃기지 마라, 무슨 우상이 신이냐, 오직 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 일을 참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9장에서는 19절이 주제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고 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바울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막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자유는 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율법이 없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같이 함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2절이 성숙한 성도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우상의 제물을 먹니? 비판하게 되고, 또 먹지 않는 자들에게 위해서는 야, 왜 자유하지 못해?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바울이 매우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이 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 10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유하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과 성도들이 나의 자유함의 유익을 얻느냐 얻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 먹는다. 또 먹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해서,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먹지 않는다. 다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8장에서는 먹으라 해놓고 왜 또 10장을 읽어보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원칙과 입장은 분명해요. 그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즉, 이게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으로 시비하지 말고, 혹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면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바울이 주는 중요한 원칙 한 3가지를 오늘 좀 짧지만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바울이 말하는 원칙이 뭐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원칙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의 양심에서 그걸 먹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작동하는. 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양심에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뭡니까?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양심이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양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유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년 동안 친척집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큰 집에 가보면 우리 구남매니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친척들이. 근데 꼭 가보면 예수 믿는 가정들이 예전에는 저희 가정밖에 없었고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좀 믿는 가정들이 있는데 가면 이제 명절 음식을 먹어요. 저는 굳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고기 제사에 올린 겁니까? 이 전 제사에 올린 겁니까? 제가 그걸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형수님들이 맛있게 차려주는 음식을 저는 이제 대신에 기도를 하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면 드시다가 다들 멈춰요.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예의를 그리고 너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먹거든요. 굳이 묻지 않아요. 그런데 꼭 눈치 보는 형수님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요. 제사 음식 아니에요. 꼭 이렇게 말하는 형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만약에요 그분이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실족할 뿐이 아니니까 먹겠죠. 자, 그러나 저는 묻지 않고 맛있게 먹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사람들이 제사 음식이라고 하지 않으면 맛있게 먹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사 음식인데 왜 먹어요? 이런 제 눈빛이 있고 그러면 그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거는 양극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누가 보아도 양심이 먼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경계선에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양심이 먼저 우리들 막 고발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양심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양심에서 막 고발하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고발할 때 양심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양심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양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지어요. 양심이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옳고 그르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싸워서 다투고 헤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양심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양심이 살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 말씀이 좀 받아들여지세요?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 오래전에 이제 소년부 사역을 했어요. 5학년, 6학년. 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솜사탕 기계, 아주 좋은 기계가 한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토요전도에 이제 이 솜사탕 기계를 준비해서 아이들 나올 때 주면서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학교 앞에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문방구에서 솜사탕 기계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뭐 다 사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많이 되니까 다 준비했는데 그 문방구에서 솜사탕을 돌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300원, 500원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원, 100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교사분들과 함께 의논했어요. 저기 문방구 아저씨가 저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저씨에게는 수입이 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전도의 목적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뭐 걱정 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포기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그 아저씨 솜사탕 기계만 보면 우리가 잘했어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물론 그 솜사탕 기계는 전도에서 교회 안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했지 저희들이 그 일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뜻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뭐냐? 선지자의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율법의 두 강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자유하지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이익이 잘 되도록 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 소명인 겁니다. 왜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남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언제 대접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결코 손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TV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음식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도 못 먹는 음식을 남에게 어떻게 냅니까? 저 그분 크리스찬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다른 민족들이 다 섞여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뭐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야, 저 민족은 좀 다르다. 여러분, 그것이 후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마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유익입니까? 자신이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명성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곧 2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를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내 영광을 구하는 것. 소명을 가장한 야망을 조심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또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들, 동료들에게 그 유익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들에게 물질을 드리고 헌신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바울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먹을 때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먹고 먹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율법이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좋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율법을 지키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의무가 돼버린 거죠. 의무가. 그러니까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것을 먹고 때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 사람의 유익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딸방에 들어갔어요. 저희 딸이 이제 그 보이 그룹, 하자면 뭐 이제 아이돌 가수인데 그 세븐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봤는데 종이를 하나 봤는데요. 그 종이에 생일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세븐틴 그 생일이. 예. 뭐 좋아하니까 그 멤버들의 생일을 일일이 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질투가 나서 제가 네 아빠 생일이 며칠인지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세븐틴한테 밀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세븐틴 이렇게 세븐 7이잖아요. 틴. 그래서 젊은 10대 이런 거라 그렇게 해서 세븐틴 7명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13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몰랐는 거예요. 13명의 그 생일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요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아빠는 너를 먹이고
아빠는 너를 입히고 그리고 아빠는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아빠는 너한테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걸 공급해 주는데 세븐틴은 나한테 뭐 해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세븐틴이 나한테 뭐 해주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대요. 그래서요 제가 완전히 졌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세븐틴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행복을 줘. 그거 좋아하니까 그 깨알 같은 것으로 생일을 적고요. 그거 오려서요. 어디다가 붙이고 지갑에도요. 제 사진 하나도 없어요. 그 사진 붙이고요. 너무너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존재 자체가 보니까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에 가보면 우리 사진이 다 붙어 있겠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무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래야 먹고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데 이 식사기도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좋아서 먹고 하나님이 좋아서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좋아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과 나를 높이려는 유혹을 이겨내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먹고 하나님이 좋아서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남의 유익을 구할 때 흘러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